17장 1절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거든요 17장 시작을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찾아오시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이 한 절 가운데 세 마디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던진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말이야,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엘샤다이, 전능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믿는 나는 말이야 전능자야. 그런데 너는 네 수준을 가지고 네 상식을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기다렸어야 돼. 나는 전능자라니까. 근데 왜 네 생각을 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은요,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은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그런데 전능자,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요, 절대 주권자,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것 때문에 조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내 아내를 통하여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번 약속한 건 자연 법칙, 자연의 질서, 자연의 원칙을 거슬려서라도 나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전능자야. 네가 믿는 나는 그런 자인데 너 왜 그렇게 조급하게 행동했니? 너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설쳤냔 말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네요 99세 99세에 자연 임신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99세인 아브라함에겐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야. 자연의 법칙, 원리, 질서를 거슬려서라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엘샤다이야. 이 말은 나는 너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대로 바로 이제 뒤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면 책임져 주실 거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왜 그렇게 타협하시나요?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방법을 찾지 말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연 질서를, 법칙을 거슬려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거든.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에서 행하지 말고, 숨어서 행하지 말고, 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도요, 사람들 앞에서와 뒤에서, 숨어서 행하는 것과 뒤에서 행하는 건 왜 뭔지 모르게 떳떳하지 못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의 교제권으로 보였던, 기관별로 보였던, 구역별로 보였던,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지요? 안 찔려요? 담임 목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나 함께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어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담임 목사는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코람데우의 삶,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못하지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해서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모습이나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만이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수와 관계없이 무수부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세 번째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왜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완전을 추구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흠집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과 같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예배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거칠어졌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게 보이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보여지도록, 희미하게 느껴지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할 게 뭡니까? 뭐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사기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뒷담화친 것도, 뒷담화쳐?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다듬어지지 않은 이 부분,
이거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을 날마다 복종시켜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다듬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데 더 변질돼 가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의 변화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라.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 뭐예요? 주님을 내적으로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뭐냐?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내면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거든요. 그 내면의 모습이 내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게 반응하며 사는 자가 좋은 성품을 가진 자요,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표출되어지는 태도,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우리의 언어 습관과 생활 습관,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뭔가 맡겨지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책임감이 강한 성품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맡겨도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맡으면 공동체가 죽어. 그 사람이 뭘 맡으면 모임이 깨져. 이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품, 책임감의 성품에서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해. 앞에서 하지 못할 말하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겠어. 앞에서는 그냥 좋다고 좋게 얘기하고 뒤가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뒤에 가서는요, 굳이 이야기하고 싶거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인정하는 말만 하세요.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성품을 점검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연구표를 근거로 해서 한번 기준을 세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언행을 바라볼 때 답답할 것 같다. 그럼 내 성품이 안 좋다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행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을 추수 날의 얼음 냉수처럼 마음이 시원해질까? 답답해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답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말은 시원하다. 말도 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입니다. 나의 언행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언행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과 친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처럼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고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걸 불편해하지 않게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긴장하지 않도록, 나만 들어가면 긴장했던 사람들도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응할 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옆에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득이해서 진짜 그래서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삐질까 봐,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또 뭔 소리를 할지 몰라서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함께 하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검의 기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고 교회 와서 애들 교사를 해야 되고 이것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내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언행을 볼 때 인정할 만할까요? 존경할 만할까요? 그렇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성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살아도 되겠는지요? 여러분처럼만 살면 괜찮겠는지요? 여러분처럼 대인관계를 맺으면 괜찮겠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좋은 성품으로, 바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 완전하라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타협하지 말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들어가서 헌신도 하고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끝, 염려 끝, 문제 끝. 중요한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내 앞에서 살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완전하게 살라 말씀하시네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